자, 오늘은 어머니의 날을 맞아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 성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사랑은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조건 없는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입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의 필요를 위해 잠을 줄이며 헌신하는 현대의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의 한 단면이 될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어머니의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어머니가 병든 어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부엌으로 갑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 호수에 다다르는 어머니 앞에 요정이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두 눈을 나에게 준다면 이 호수를 건너게 해주겠다.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 망설임 없이 두 눈을 내어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호수를 건넙니다. 두 눈을 잃고 호수를 건넌 어머니는 가다가 계곡에 추락해 얼어있는 가시나무 속에 빠집니다. 가시나무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말합니다. 눈을 잃고 호수를 건넌 너의 체온으로 나를 녹여준다면 너를 구해주겠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가시에 맡기고 체온으로 가시나무를 녹여줍니다. 가시에 찔리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가시나무는 싹이 돋아 가시나무 두는 싹은 어머니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 계속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묘지에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묘지를 지키는 요정이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젊음을 나에게 준다면 아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어머니는 자신의 젊음을 요정에게 내어주고 한순간에 늙은 노파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금 안델센의 동화를 통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놀라운 헌신을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눈과 젊음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마치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조차 이토록 헌신적일진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깊은지 또한 얼마나 완전한지는 우리는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기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순간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그 작은 생명을 돌보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태어난 순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설명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무리 큰 사랑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아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변에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친절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 기억하며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하루로 만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삶의 어려운 순간에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된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순간에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갓난아기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합니다. 배가 고플 때, 안전이 필요할 때, 안아달라고 울 때, 아기는 자신이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기는 자신이 어머니 없이는 131편 2절은 우리의 신앙을 젖먹는 아기와 비교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나 자신을 평온하고 고요케 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곁에 있음과 같이 하였으니 내 혼이 젖된 아이 같나이다. 내가 나 자신을 초기 신앙은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옹알이하며 의지하듯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와 어리숙한 말씀의 이해를 통해 의지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그런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실천을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며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짧은 기도로 하루를 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게 또한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편 131편과 같이 짧은 구절이라도 반복하여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모습과 나의 삶을 위한 계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두려운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고민,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그분의 공급하심과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이와 같은 작은 의존의 연습들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혼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신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점차 스스로 걷고 뛰고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느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신앙의 성숙은 단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지켜봐주고 자녀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은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거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보시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미소, 친절한 말, 그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음악이든 글쓰기든 봉사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능력이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성도님들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성숙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때야 비로소 신앙 성숙이 시작됩니다. 교회 소그룹, 성령 공부 모임 혹은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할 때 신앙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더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신앙 성숙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을 더 실천하고 더 순종하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매일 드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이가 아무리 자라고 독립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의 필요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성도님들, 특히 우리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유스 아이들,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께 직접 찾아가 따뜻한 포옹과 함께 진심어린 말을 전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성스럽게 쓴 편지나 전화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면 기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넘어질 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실패 속에서도 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제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누군가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성도님들의 어머니나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히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제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표현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감사와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한마음 구세군 성도님들,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그분의 은혜로 보호받으며 마침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단지 헌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성장하며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며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다짐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3가지 도전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오늘 어머니께 감사를 직접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으로 어머니께 사랑합니다와 감사합니다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신앙의 성숙을 넓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듯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충부자가 되어보도록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을 나누기입니다. 오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손길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엠부스난 마음 구세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유스아이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